그리고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믿음이란 가장 얻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말인 동시에 가장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냥 성도로 불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믿음 좋은 성도, 믿음 있는 성도로 불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이요,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 믿음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맹목적인 믿음, 다른 말로 왜곡된 믿음은요,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단을 비롯한 사이비 종교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서는요, 못된 나무라고도 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도 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행함은 반드시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면 누구든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십니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좋은 성도, 믿음 있는 성도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다시 말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믿음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성경은요, 분명하게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들음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행함이 비로소 그러한 행함이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명의 정탐꾼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땅이 좋은 땅임에도 그 땅에 대하여서 악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원망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 죽게 하셨습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약속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범죄하였노라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여서 도망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행함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나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하여 돌아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서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침묵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가 있고 목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반석으로 시작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주추는요, 땅 위에 놓아 기둥을 받쳐주는 구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건축물에서 뼈대가 되는 기둥보다 주추를 먼저 놓는데,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것은요, 주추보다 반석이 먼저 놓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표현하자면요, 기둥입니까? 아니면 주추입니까? 아니면 반석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요,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둥도 아니고 주추도 아니고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26일 날요,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41명이 사망하였고요, 15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화재와 관련하여 1층에서 5층 덩치 키운 세종병원 안전시설은 빼먹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1992년 이전에 세종병원이 아닌 경남 의원으로 시작했을 당시에는요, 아담한 가정집 크기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의원이 병원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2006년도에는 의료시설로 용도를 바꿈으로 세종 요양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처럼요, 이러는 동안 안전시설을 빼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세종병원에게서 시작은 안전이 아니라 중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처음에는 안전으로 시작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축이 안전이 아닌 중축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화재의 결과는 다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신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또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첫 단추가 예수님이셨을 터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험난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시작되시는 예수님이 점점 문제를 수습하기에 급급한 방패막으로 전락되어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시작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문제 뒤에 해결사로 바뀌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 바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계시는 예수님을 시작하는 곳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작이 되실 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험난한 시간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마지막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낙심함과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야 예수님을 찾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심판을 기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슷한 성경 누가복음 6장에서는요 4가지 복을 얘기하신과 동시에 또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복을 아는 만큼 화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화는요 우리에게 심판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심판의 때가 구원의 때로 바뀐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고자, 구원을 강조하시고자 우리에게 화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래위가 아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걷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향하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이 있고요 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믿음의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로 일컬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